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무슨 말이죠? 호박 하나만 따면 별로 재미없을 텐데 넝쿨째 이렇게 넝쿨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있는 호박을 전부 다 딸 수 있죠. 그러니까 호박 줄기만 잡으면 그 호박 줄기에 달린 걸 다 이렇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호박 하나 따는 게 나아요? 줄기째 잡아서 다 따는 게 나아요? 저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줄기째 잡아가지고 다 따는 게 낫답니다. 어떤 나라에 지혜로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임금이 왕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궁궐에 있는 가장 귀한 것 한 가지 가지고 그 궁궐을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나가기 전에 이 왕비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임금님을 초청했습니다. 임금님, 오늘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잔치를 베풀 텐데 오셔서 그렇게 잘 즐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왕비가 임금님에게 많이 술을 먹였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고 왕비가 임금님을 마차에 싣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딱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왜 내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왕비를 데리고 임금님이 궁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동화죠? 왜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이게 큰 황금 덩어리 하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궁궐에. 근데 그거 손도 안 돼요. 생각도 없어요. 뭐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임금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지혜롭잖아요. 하나를 잡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지혜로운 선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이루면 내가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죠? 아이들에게는 막 뭐라고 여러분들 다그치세요? 야, 공부해.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에게는 막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공부 잘하면 이 아이들이 호박을 넝쿨째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으면 이제 호박을 넝쿨째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뤘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때로는 수포가 되고 헛것이 될 때가 우리 인생에는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은 그래서 지혜가 뭔지를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롭지 않는 것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잡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길이 뭔지 얘기해 주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계획으로도 내가 잡기를 원하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잡아도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지혜로워.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지혜로워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살아가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이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성을 맞닥뜨렸는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성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야, 군사를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감낙팔, 양의 뿔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세우고 군사들을 그 뒤에 포진시키고 온 백성들이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려요.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소리치면 온 백성들이 함께 소리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게 뭐냐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얻은 전리품은 다 나에게 바쳐진 거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도 그것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좋은 값진 것들이 많겠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막 산더미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거 한 덩어리만 가져도 나중에 편안할 수 있는데.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좋은 옷 하나하고 금은 덩어리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눈치 못 챘습니다. 휴, 이럴 건 내가 괜히 마음 졸였네 하면서 속으로 막 웃음을 지었어요. 야, 이거면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 우리 자녀들이 이것 가지면 그 하나님이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 때 큰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 3천 명만 있으면 그 성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3천 명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주시겠다면서요. 저 작은 성도 이제 두 번째 싸움 했는데 저 작은 성도 못 무너뜨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티끌을 막 머리에 무릅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이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골짜기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 잡으면 내가 평안하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의 길이 되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것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에 뭔가 하나를 더 가져서 하나를 더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서 내가 가지면 행복해지고 뭔가 다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뭘 얻으려고 해요? 학생들은 좋은 경력, 이력을 쌓으려고 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 모았으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잡아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 아세요? 수재들만 보이는 그 학교. 그런데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좋은 교수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좋죠. 그걸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탄탄대로잖아요. 근데 201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명이 연달아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개교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정말 막 이게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학생이 또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 교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재 중에도 수재들인데 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교수는 정말 유명합니다. 학생도 아니에요. 이미 이룰 것 다 이뤘는데 이 교수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냐고요.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다 가졌다고 너무 행복하게 쾌재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이재규 교수님,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몇 년 후에 지식과 그 너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이런 책을 쓰는데요, 그가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실래요? 인내하며 연구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전공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지식과 그 너머의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책을 읽고 창조주를 만나야 한다고 전한다. 짧다고 무시하기엔 너무 긴 인생, 여름 옷만 입고 겨울까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다. 영혼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과학자들은 확률을 신봉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률보다 크시다. 행복과 생명 방정식의 열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살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카이스트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잡은 것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어떤 고백을 해요? 인생의 해답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잡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붙들 때 모든 것을 누리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다, 떤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7절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겁게 여기다 이 말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익은 것, 가장 귀한 것, 처음 익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입의 말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 누구예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드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오래 사는데 평안을 누리며 오래 살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전하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다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뭐예요? 치료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낫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건 생명력 넘치는 삶이에요. 활력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 창고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연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뭘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택하고 살면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택하고 살아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택할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 다 불러오랬어요. 다 데려왔습니다. 왕으로 세울 자 정도 될 아들 전부 불러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기름 부을 자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이 아이만큼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왕 삼으셔요. 왜 다윗을 왕 삼으세요?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왕을 삼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유명케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매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강하고 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뭘 붙들고 살고 싶습니까? 명예를 붙들고 살고 싶습니까? 재물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자들도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도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육신의 병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있으면 전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제가 잠깐 신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좀 기침도 하고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이제 가까운 병원에 걸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뭐 코로나 아니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코로나라고 그러면서 입원을 시켰답니다. 입원을 시켜서 이제 코로나 처방약을 먹고 집에서 또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물어서 이제 그 약을 갖고 오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약에 서로 뭐 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약을 하나 빼고 드셔야 되니까. 그런데 간호사에게 그 약을 갖다 줬는데 약을 먹을 시간이 이제 가까우고 그러니까 약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간호사에게 안 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고. 그런데 나중에 간호사에게 갔더니 간호사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 기다리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다음날 병원을 옮기셨답니다. 병원을 옮기셔서 그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가 아니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 약 먹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소하는데도 2, 3일이 걸렸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코로나라고 며칠 동안 입원해서 약 잡수시고 뭐 링거 맞으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권사님 말씀은 몸이 많이 손상됐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고 또 택해야 될 부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그 아버지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탄탄대로입니까? 그런데 그 가장이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점점 기울어지고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렵게 자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옆에 상가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상가의 교회에 처음 나갔대요.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처음 나간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깊이 빠져 삽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모르고요. 그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요. 둘째 아들도 그랬답니다. 첫째 아들은 의대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둘째는 이제 은행에 입사해서 은행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게 되었고, 근데 막내는 좀 부족합니다. 별로 머리도 안 좋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종합병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무릎에 연골이 없으니 잘 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짜증이고, 뭐 코는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막 갈색 코를 막 흔들리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크면? 이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크면? 그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됐답니다.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막 말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는데 은혜를 경험한 지 6개월 만에 그 모든 병들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내 일 아니니까 별로 기쁨이 없죠? 근데 그분은 정말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공부를 뭐 얼마나 별로 못했어요.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더더구나 수학은 못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정석이라는 수학책이 있었어요. 정석이라는 수학책에 앞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앞에다 써놓고 이제 정석을 푸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설, 그게
풀이를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뭘 볼까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제가 달라고도 말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풀려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수학의 재미를 느꼈고요. 나중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들어갔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무너질 법한 가정, 누구를 붙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사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인생, 소망이 없는 그 인생 누구 붙드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붙드니까 그 인생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를 우리에게 가득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